존 시몬스 박사의 Tell It Well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 한 성도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당신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는 많은 종교의 발상지이고 굉장히 종교적인 나라인데 왜 당신은 또 하나의 종교를 그곳에 전해서 혼돈만 가중시키는 것입니까? 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요, 나는 종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에만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하는 것이고 복음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추구이나 복음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추구입니다. 종교는 좋은 권면이나 복음은 영광스러운 선포입니다. 종교는 인간을 받아들이나 변화를 시키지 못하며 복음은 인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변화를 시킵니다. 종교는 가끔 속임수가 되나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항상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종교는 많지만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뿐인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많은 종교 중에 종교화된 그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귀한 정의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한 약속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인간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약속을 절대로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주의자의 대표적인 유명한 존 스토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살아생전에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복음주의자 안에서 만일 교황 한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이분이 뽑힐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생전에 한 인터뷰에서 아주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통계적 수적 성장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깊이가 없다. 영적 깊이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종교로 변질됐습니다. 복음 없는 성장, 복음 없는 번영, 복음 없는 화평을 구하고 있습니다. 복음 없는 승리, 복음 없는 형통을 구합니다. 복음 없는 부활, 부흥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속화된 복음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단을 보십시오. 하나님도 있고 성령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성경도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게 이슬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령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중심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장합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복음 없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는 부흥인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 깊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고난이 오게 되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성소로 들어갔고 경건한 왕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진리의 책 광풍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일상성의 붕괴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말초적인 방법론만 난무하고 근원적인 질문의 기회는 가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문장의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는 사라지고 부사와 형용사만 있는 것 같이 유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의 불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직 복음의 황금 사슬을 두른 성도의 정체성을 간직할 때에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두운 밤 밀림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할 때 다른 것은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나침반을 쥔 손에서만큼은 절대로 힘을 빼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그 시절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로마의 폭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대의 과도한 세금과 치리에 신음했고 거짓 종교와 헛된 철학 사상들은 사람들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어둠에 짙게 깔린 팔레스틴 땅 갈릴리 변방에서 크게 들려온 외침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예수님의 힘찬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그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부활하시기까지 그 전체의 예수님 사역의 중심 메시지가 주님 말씀의 핵심이 아주 간단하게 절대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다. 복음 굿 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온 인류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처음 회심했을 때 아주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감격이 없습니다. 왜? 복음이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기쁜 소식이다. 성경이 말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복음도 아니요, 어느 종교의 복음도 아니요, 어느 사람들의 복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굿뉴스 복음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이것을 전파했다. 예수님도 증거하셨습니다.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것 전파했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객관적 우주적 진리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에다가 내가 복음에 왜 그렇게 많이 섞여 있는지 아주 헷갈립니다. 말씀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해서 그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부연적인 것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전도하겠다고 아주 그렇게 열심인 분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자 그 열정 우리는 충분히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경외를 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성서적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진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왜? 이 세상에 진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 진리가 다 가짜입니다. 다 소멸될 것입니다. 속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참 진리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또한 평화의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온전한 평화를 느낀 적이 없습니다. 싸움과 다툼과 질투와 시기와 무한 경쟁 이것은 끝없이 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참 평화가 있습니다.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또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더욱더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 달라 우린 그럽니다. 여기서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 핵심과 본질은 오늘 성경에 너무나 자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평생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한 곳으로 집중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꽉 잡아야 할 복음의 황금 사슬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황금 사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정하신 그때가 드디어 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태도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오래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은 인간을 그냥 그대로 두고 오래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동안 인간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아마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지으면서 악하게 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시기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구원의 길을 만들어 우리를 건지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때하여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일어납니다. 복음의 역사도 때가 찼을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때가 찼을 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본문은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인간이 당면한 모든 일도 실상은 때를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도 우리가 원해서 일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왔습니다. 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해서 이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결정적 기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시간표 속에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무대일 수가 있습니다. 온 지구촌에 당면한 팬데믹은 온 인류가 함께 들어야만 하는 때임을 역설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펼쳐지는 섭리 가운데 제한이나 충고가 아닌 진정한 기쁜 소식인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누군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 즉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죽은 후에야 겨우 갈 수 있는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은혜와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곳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이루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를 통하여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심판과 멸망과 저주를 당하는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대속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군지 예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믿음은 어떻게 사랑으로 표현되는가? 믿음 끝에는 무슨 소망이 있는가? 타락한 인간을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가? 교회는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가? 성도 개인과 교회는 진지하게 이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자신이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 역사와 인류 역사를 통전적으로 보면서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과 회복의 관점에서 가로 읽기를 하고 현재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자 하는 새로 읽기를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새로 읽기의 관점에서 현재 우리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 읽기의 관점에서 이 상황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시 가로 읽기로 소망 중에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을 기대하며 다시 세로 읽기로 이 땅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 샬롬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회개만이 살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데 회개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게 되면 세상 행복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 세상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명령하십니다. 모든 인간 태초 첫사람 아담에게 있었던 불순종과 자기 중심적인 성향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역하는 어리석음, 알량한 지성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 같은 과학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존재하고자 하는 세속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예수님 외에 많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등의 혼란한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때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그 길을 인간이 스스로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주셔야 합니다. 인간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응답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행복과 성공과 모든 습관과 행동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다 끊어지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도록 불러주십니다. 팬데믹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불순종으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고 기독교인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세상 자랑을 다 버리고 세상의 출세의 야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과 야망과 죄짓던 습관을 버려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은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보게 되면 출세에 대한 길이 많고 또 세상의 미래에 대해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말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의 말씀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창세기 천부에서부터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장대에 높이 들인 노뱀을 바라봄으로 살아났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누리는 영적 충만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로 성육신하시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고 하나님 백성된 우리를 성수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굴레가 아닙니다. 감사 기쁨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자원함으로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를 이루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도를 실천하고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인내함으로 순례의 길을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분입니다. 구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우주비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낙하산을 타고 시베리아 농촌 마을에 떨어졌습니다. 한 농촌 여인이 우주 헬멧을 쓰고 주황색 우주복을 입은 이 우주 비행사를 발견하고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우주에서 오셨습니까? 가가린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주에서 왔네요. 소련의 지도자들은 유감스럽게도 이 역사적인 사건을 반종교적 선전의 기회로 삼고자 가가린은 우주에 갔지만 그곳에서 어떤 신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왜 교회가 저 모양이냐?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하나님을 지상에서 찾지 못하는 사람은 우주에서도 그분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오스왈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다고 믿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에 비추어 우리가 보는 것을 해석한다.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복음의 황금 사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를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시고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권위 있고 신선한 가르침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 복음의 황금 사실을 증거하셨고 주님 배자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팬데믹은 우리를 결코 주저앉힐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영원한 복음의 황금 사슬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죄의 자녀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이 세상의 유혹에 끌려 세상 것을 구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